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진짜 배기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배기라는 단어를 제가 놓고 고민을 했어요. 오리지널이라고 할까, 진짜라고 할까 뭐 이랬는데 좀 투박한 느낌이 나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배기, 예수쟁이 뭐 이렇듯이 좀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가짜가 많아지면요 진짜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홍콩을 잠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음침한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서 사람이 저녁 때 좀 어두컴컴한데 쑥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저는 이제 또 애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더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쏙 한마디를 하는데, 짜가 있어요. 한국말로 짜가 있어요. 시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짜가 시계를 이제 팔으려고 이제 그러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가짜는 홍콩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살려면 홍콩 사서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거 홍콩에서 사왔는데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 다 가짜인 줄을 알겠죠. 오랫동안, 왜냐하면 그곳엔 가짜가 판을 쳤기 때문이에요. 다 가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짜가 판을 치면 진짜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한 명이 진짜를 갖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미국에 처음으로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미국은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청바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교복 자율화가 이제 막 되고 이럴 때인데,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청바지를 한 벌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미제 청바지라고 사다 주셨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때 교복 자율화가 이렇게 끝나면서 옷이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명품, 그러니까 메이커 옷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게 뭐냐, 뱅뱅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뱅뱅. 아주 막 유명한 배우가 막 뱅뱅 하면서 막 광고하고 이러는데 그 마크가 비슷한 거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요, 그 미제 바지를 한 4년 동안 뱅뱅 짜가로 입고 다녔어요. 뱅뱅 짜가. 내가, 우리 아버지는 왜 미국까지 가서 뱅뱅 짜가를 사왔지? 그래가지고 짜가 인생으로 4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바지가 이제 다 헐어서 버릴 때쯤 됐는데 엄청나게 좋은 메이커라고 그게 수입이 됐어요. 서조 바렌테라는 뭐 그런 메이커가 있었어요. 저는 4년 동안을 이제 다 헐어서 버릴 때까지 뱅뱅 짜가를 입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진짜 좋은 청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근데 네 거는 왜 이렇게 헐었어? 왜냐면 벌써 4년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정체가 밝혀진 다음에 폐기 처분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증명을 하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짜를 안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걸 잘 모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돼요. 그렇죠. 나는 진짜인데,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가짜들 때문에 진짜를 구분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됩니다.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두가 그냥 가짜로 규정돼 버리는 시대. 왜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쭉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길에서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지 않은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가던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근데 나를 뭐라고 하디?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 물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나님이셔.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방인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이제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떡 겁나게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귀신 쫓아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라고 끝나지 않고요. 주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면 인자가 지금부터 가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다가 죽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란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사실은 준비 없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그래도 대답을 하나를 잘 하고 왔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나 이제 곧 가서 죽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반응이 어때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지 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분노하셔요. 예수님의 분노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주로 예수님은 어디다가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어디다가 화를 내시냐면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풍랑에다 화를 많이 내세요. 풍랑에다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한테 화를 내지 제자들한테 화를 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꾸짖으셨다.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만약에 여기에 계시는 분 누구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교회 옮기시겠죠 바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오늘 황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아주 감사했어요. 기도가 이렇게 갑자기 탁 이렇게 감사하게 탁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제 계획이 하나님 계획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하고 맞아야 되겠죠. 혹시 좀 빗나가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계획과 지금 베드로의 계획이 조금 어긋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가 수정을 해야 되죠. 그 수정을 하라고 혼내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든지 구원되었든지 자유하든지 사탄에게 매여 있든지 하나님께 매여 있든지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 예수님의 분노는 다른 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 때 분노하시거든요. 언제 또 분노하시냐면 뒤에 가면 성전정 하실 때 굉장히 분노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구나. 분노하신단 말이죠. 심지어는 채찍을 휘둘르시는 장면까지도 나와요. 막 뒤집어 엎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 얘기는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내 흉내를 내면서 진짜 내 제자로 살으려면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를 흉내내려면 내 사람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너네들을 부인해야 돼. 니네를 거절해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계획, 내 것 이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얘기하느냐? 네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야. 예수님 앞으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실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감당하시러 죽으러 가실 건데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종 얘기할 때 제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셔요? 황금빛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핑크빛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게 마술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막 황금으로 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때부터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는 형태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 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일이에요.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리고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만약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로또를 샀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 로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로또를 샀어요. 잘 됐어요. 그럼 뭐예요? 목숨을 잃으면. 그렇죠? 내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었던 명품백을 하나를 가졌어요. 예, 그럼 뭐예요? 가지고 누릴 시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만일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 영혼과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음란한 세대예요. 죄 많은 세대예요.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은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기도하셨지만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진영 논리만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요? 누가 옳으냐 틀리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야, 이 일이 진짜 나한테 어떻게 분석이 될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아주 음란한 세대예요. 아주 죄가 많은 세대예요. 근데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옳은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받아야 돼요. 예, 타부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음란한 때에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하면 곱셈을 배우면서부터 야, 이게 공부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을 해요. 더하기 빼기까지는 좀 잘 되거든요. 근데 곱셈은 일단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예, 2, 1은 2, 2는 4, 2, 3, 6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구구단 외운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왜 가끔은 예능 프로에서 뭐 이렇게 탁 물어보면 막 사람들 틀리면 웃잖아요. 전 못 웃어요. 여기도 못 웃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예, 탁 물어보면 잘 틀린단 말이죠. 저는 잔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구구단을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외우지 않고 다 풀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예, 더하기만 할 점이면 구구단 문제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그럼 7 5번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 옆에 보면 더하기 7번 한 게 다 나와요. 7 곱하기 7이면 7 더하기 7, 7 더하기 7, 거기서 또 더하고 또 더하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7개. 그러면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 안 해오면 안 되니까 막 되게 어렵잖아요. 7단 여러분 어떻게 외우세요? 7, 1, 7, 7, 2, 14 뭐 이렇게 외우죠? 저는 2, 7, 24, 3, 7, 21, 4, 7, 28 이렇게 외워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덧셈을 알면 곱셈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2 곱하기 2가 2를 2번 더한 거구나.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 거구나를 알면 우리가 이것을 그런 거구나 하지만 그걸 모르는 순간에는, 그걸 모르면 그냥 수학이 암기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그냥 암기하기 시작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렇구나 하는데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다음 예수는 구원, 오직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예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뭘로 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으로 입시하듯이. 그래서 뭐 우리 보면 교단에서 막 시험 보면 애들 시험 겁나게 잘 봐요. 가르친 선생님들보다 더 잘 알아요.
예, 그럼 걔들 어쩔 때 보면 어쩔 때는 막 전도사님들보다도 요절 더 많이 외우고요. 저보다도 요절 훨씬 많이 외우고요. 이러면 못 물어봐요. 불안해서. 그렇죠. 걔네들이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죠? 병을 고치지만 의사는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지만 퇴마사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지만 사회사업가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지만 선동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죠.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아, 정체를 알았어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정체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막 얻어먹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는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찬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최고의 찬사예요. 세례요한이 막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메시아냐? 물은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세례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냐? 물으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란 말이죠. 그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이런 찬사가 없어요. 엘리야래요. 엘리야.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그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래요. 이보다도 큰 찬사가 없어요. 가장 훌륭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일 거래요. 이런 찬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의사처럼, 비인가 의사처럼, 퇴마사처럼, 그 다음에 사화사업법처럼 뭐 이렇게 알고 있구나.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니네들은 혹시 나를 아니?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딴 데 보서 당신은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주 가득했겠죠. 뭐가요? 자신감이, 그리고 확신이,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알게 된 것은 성령이 알게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칭찬을 듣는단 말이지요. 그 칭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드디어 알아보는구나. 야, 이제 기다렸으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뭘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고요. 이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오는 2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갈릴리 주변으로 돌아다니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고백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한 번에 반 먹인 게 5,000명이라니까 4,000명이라니까 5,000명 정도 되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죠? 남자 장정이 5,000이면 로마와 대적해서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한다는 말이 뭐냐? 죽으러 간대요. 그리고는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 많은 군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만 요구하느냐?
베드로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예수님이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봉사, 헌신 이런 것과 잘 비유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작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좀 큰 교회들은 조직이 있고 뭐 봉사하는 데가 있고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봉사하다가 막 번아웃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청년들 청년 막 하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이러고 막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느냐?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예요. 막 헌신할 사람들이 없다고 막 난리예요. 근데 조금 힘든 봉사직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폼나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 데가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요 안에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실제로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져야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고백 이후에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이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때로는 굴욕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높여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굴욕당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뭐 조금 이득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볼 수 있어요? 바로 떠나겠죠. 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굴욕을 각오하려면 결국에는 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굴욕의 십자가를, 그 다음에 손해의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숨을 바친 선배들 때문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참 힘든 시대를 많이 지났죠. 6.25 때 공산당하고도 싸워야 됐고 그 이전에 일제시대하고도 싸워야 됐어요. 그렇죠? 그게 마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 시대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에 그 황제 숭배를 갖다가 거절하면서 고난을 받았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신사참배 거절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사회 조직에서 막 타부시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공산당과 함께 있으면서 힘들어서 공산당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정말 많아졌어요. 교회가 정말 많아졌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셋 모이면 가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셋 모이면 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셋 모이면 교회를 짓대요.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누리고 있었다는 믿음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리 한국에도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심지어 간판은 제일 높이 올라가잖아요. 십자가가 제일 높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 댁에 가면은 앞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렇게 쫙 주택단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서 맨날 그래, 십자가 이렇게 많아서 좋대요. 밤에 보면 뭐 빨간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높은 십자가, 낮은 십자가 막 5만 대 십자가예요. 근데 그 많은 십자가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학처럼 고고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함부로 하고 업신여긴데요.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서 목사가 사기를 쳐서 손에 막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리석으면 그게 굴욕이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학교에 교권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가지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선생님들이 혼내면 학생이 선생을 때려요. 그죠? 학생이 선생을 때려요. 그런 일이 이제 막 많아지니까 이제 뭐 법으로도 이제 정한대요. 그래서 선생 때리면 퇴학시킨다고. 그게 무슨 법으로 정할 일이에요? 그런 게 법으로 정해진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선생 때리면 퇴학한대요. 조련내야죠. 굉장히 훌륭한 법이에요.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키거나 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를 잘 기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일단 애가 잘못해가지고 불려나가요. 예, 선생님한테 혼냈대.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그럼 다짜고짜 가가지고 선생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뭐 얘기해도 많이 듣죠? 예,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학부모가 가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선생 독패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어떤 애들이냐면, 제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건달 양아치 짓을 배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혼날 줄을 알아야 되는데, 뭐만 생각하느냐?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냥 화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혼나는 거는요, 예,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박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와 박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한국 교회가 벌 받는 거하고 박해를 구분을 못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양아치 짓 하는 학생들하고 되게 비슷한 짓을 교회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교회가 양아치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건달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혼나야 되는데 그럼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박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나는 굴욕, 손해,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만나게 되는 걸 갖다가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만나는 손해를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굴욕, 그게 바로 믿음 때문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이해가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 그건 뭐 때문이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을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굴욕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 그때인 거예요. 주님도 고백하자마자 바로 요구하는 게 뭐냐? 예, 네 십자가를 네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요, 예, 아주 화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황금면류관요, 황금면류관, 개털모자 다 환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 어디에 개털모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황금. 천국에 가면 다 바닥이 황금으로 돼 있대요. 거기서 자빠지면 큰일 나요. 예, 자빠지면 큰일 나요. 예, 다 황금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 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을 가서 돈을 많이 갖고 살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너네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요, 여기서 조금 지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이 베드로 같은 반응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되게 용감하죠? 눈을 똑바로 뜨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더니 예, 그리고 나서는 제때 또 뭐라 그래요? 항변을 냈대요. 항변을 냈대요. 항변을 냈다는 단어가 예,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에피티마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예요. 예, 거기 보니까 의미가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길 가다가 너희는 날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너 십자가를 져. 그러면 안 돼. 이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겁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가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도요, 그럴 때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겁나니까. 그러면 안 돼.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가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포를 하면 뒷장에 넘어가면 한 장 이렇게 뒤를 보시면 9장 3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가서 보실까요?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 죽어야 돼 이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베드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안 돼요 그랬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해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질문도 못 해요.
예,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도 죽어야 돼 이럴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너도 당해야 돼 이러니까 네가 져야지 이럴까봐 겁나는 것 같아요. 예, 겁내고 이해 안 되고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예, 무슨 부작용이냐면 부작용이 없는 게 제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부작용에 발목을 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요. 그리고 잘 하는데 겁도 나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도 안 하고 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다고 겁도 나고 질문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떠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는 다녀요. 따라는 다니면서 요 뒤에 보면 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들끼리 싸워요. 누가 크니?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야, 네가 요번에 장로 될래? 내가 장로 될래?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싸워요. 야, 누가 장로가 됐니? 안 됐니? 누가 무슨 회장이 됐느니? 안 됐느니? 아, 교통선교회 회장. 이게 회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래요? 예, 우리는 교통선교회가 필요가 없죠. 예, 각자 알아서들 되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목을 잡아요. 왜 그럴까요? 겁나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잘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물어보기도 겁나고. 근데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다니는 거예요. 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뭐냐?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크면 하여튼 잘 모르지만 따라가다가 자리 하나 잡으면 엄청 높은 자리에 오지 않겠어요? 일생 대박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요, 대박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늙어 죽었대요. 늙어 죽는 게 복인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생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죽고요. 예, 로마 가서 죽고요. 다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원인이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잘 모르면 알지도 못하면 그냥 나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한국교회에 만연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갖다가 벗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뭐래요? 나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에 걸면 발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니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뒤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후에는 예수의 정체를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 주가 그리스도시구나. 오,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구나. 그때부터 감당한 게 뭐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제자도 있었고 빨개 벗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옷 벗고 도망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민 가려고 생각한 거 아니면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니까, 겁나니까, 물어보지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참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주를 따라 죽으러 가자 고백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새 치어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영화에 보면 이 미국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막 힘들어하면 주기도문 외우라 그러고 막 그러면 영화 중간에 가끔 보시죠. 막 비행기 막 추락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이러면 막 이런단 말이죠. 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면 아주 쉽죠.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할 때요. 예, 교회 반사를 할 때 예수님 옆에 달려주고 십자가 달리실 때 강도들 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막 욕하다 죽었고 하나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때 애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요.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남잖아요. 자기 살 만큼 다 하고 뭐 행복하게 뭐 자기 즐기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 죽기 직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아,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고 싶은 대로 하다가 딱 죽기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살 줄 아는 거예요.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는 주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달콤한 새치 혀의 말이 아니라 삶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대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올라가는, 박해받기 위해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는 환상빛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소리를 해서 우리가 부자 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도봉산에서 죽든 관악산에서 죽든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거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대로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도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주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과 함께 따라가는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